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본문을 통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성전이고 우리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홀로 있을 때나 함께 모일 때나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점차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가 있다라고 스카지로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참여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교회에서 익힌 영성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를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소극적인 자세로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체념하듯 교회를 배회하다가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갈망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 교회를 출석하는 것보다 그냥 주일 주말에 야외로 놀러 다니고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아예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영적인 갈망이 있어도 떠나기도 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부류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고 영적 갈망이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부류이지만 세 부류 모두 교회를 떠나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과 훈련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서 내 속 깊은 마음과 나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도 교회를 목사이면서 담임 목사이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고 싶었냐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는 엉망이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겠다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교회를 떠날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정서가 건드려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그는 밝힙니다. 내면의 문제가 변화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카지로 목사님의 이 분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말을 할 때 제가 붙잡을 때도 있지만 붙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영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없을 때는 섣불리 그들을 붙잡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카지로 목사님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길래 사람들은 변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경쟁의 배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마거릿 헤퍼너는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인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 우드 교회를 탐방하고 쓴 그의 후기를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성도가 떠날까요? 덜 떠날까요? 더 많이 떠납니다. 성도의 유입이 많아서 우리가 못 올 뿐이지 들어온 만큼 떠나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떠나는 교회는 대부분이 가장 큰 규모가 큰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마가릿은 그 가장 큰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느꼈던 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휴스턴 관광 안내소에서 듣기를 레이크 우드 교회는 이 도시에서 방문객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했다.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그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교회를 보고 싶어서. 엄청난 규모만으로도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생략을 합니다. 여러 부분들을 빌어서 찬양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서 있었다. 마치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일어서 찬양을 드렸다. 하지만 정말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객석은 이상할 정도로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스틴은 11조 헌금을 내라는 말 말고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 어떤 입장을 취했다가는 결국 누군가와는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교회를 키워야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추종자들의 비를 맞추는 일밖에 없다. 나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규모, 에너지, 소음, 그 진부함에 망연자실한 채 그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하는 활동, 그들이 추구하는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이곳에 왔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종교적 경험으로 보자면 이곳은 대규모의 국제적인 호텔 체인점에 머무는 것처럼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종교 기관으로 보면 내가 접해본 모든 종교 기관 중에 도덕적으로 가장 공허한 곳이었다. 하루 종일 내가 들은 것이라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해지고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밖에 없었다. 눈과 귀는 즐거웠으나 깨달음은 없었고 대화는 나누었으나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 계속해서 좋은 기분을 느끼라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하라는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이상하게 심란한 기분이 들었다. 라고 길게 후기를 남겼는데 제 짧게 줄었습니다. 이 저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 참여하는 그 교회를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저자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실상 있어 보면 기묘한 이상한 기분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관은 화려하나 실제는 공허하고 교회 예배는 열광적이나 깨달음은 없습니다. 공간과 예배를 통해 기분 전환은 되지만 인격적인 나눔과 교제는 없고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은 없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더 갈증을 느꼈어요. 영적 갈증. 그래서 매주 매일 그곳을 찾나봅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그래서 레이크 우드 교회의 예배와 찬양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예배 형태는 그 교회가 선도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저자는 보고 있어요. 교회의 핵심 가치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빚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전환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변화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분과 정서만 얄팍하게 전환하는 말과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중적인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입니다. 즉 뭔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가 뭔가 액티비티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서로 울고 웃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과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신앙이. 그리고 인품이 성품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울리고 함께 눈물이 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신앙의 영수가 쌓이면서 겪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성전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오는 순례객들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장터가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의 비위를 맞추는 성전의 산업화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보이신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삶의 깊은 변화와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는 오늘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가나 혼인 잔치였습니다. 지금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유월절 잔치입니다. 절기 축제예요. 가나 혼인 잔치라는 축제에서 유월절 절기로 가나에서 성전으로 지금 공간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입장과 태도는 어땠죠? 손님이었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관련해서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이시죠. 사역 초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성전을 척결하는 이 행동이 사역의 마지막이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 있다고 말합니다. 사역 초창기에도 한 번 있었고 사역 마무리할 때도 성전을 척결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성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을까요? 이게 요한복음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셨습니다. 즉 성전은 찾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것이 아니죠. 기분을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늘 죄를 짓죠. 그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죄가 해결되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거룩한 자녀라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바르고 아름답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다시 자각하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교회가 성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은 늘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전 등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으로서의 영적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된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와요. 그걸 보면 속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전에도 가셨어요 성전에 공적인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안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동물을 파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전 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터라는 그 뒷뜰에 마련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성전 안에 지성소는 아니지만 성전 안에 한 공간에 동물을 파는 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동물의 사료와 그 동물들의 배설물이 함께 있어요. 배설물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옆에는 한전소가 있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쓰는 합타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합타를 교환해주는 한전소가 있었습니다. 흥정을 해요. 이거 얼마를 해달라. 아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흥정한 후에 돈을 바꾸는 동종 소리가 주기적으로 짜그랑짜그랑 들리는 곳.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왜요?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거나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롯데기 시장처럼 시끄러웠을까요? 성전이 가축 시장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즉시 임시 방편으로
노끈을 채찍으로 엮어서 소와 양을 때리시면서 성전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뒤엎으셨어요. 돈이 흩어집니다. 또한 비둘기는 새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새장을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치십니다. 그 순간 그 시끄럽던 공간이 한순간 정적이 찾아옵니다. 성정 장사꾼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지 말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십니다. 엄청난 분노의 외침입니다. 마치 동물과 장사꾼들을 속히 성전에 내쫓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불살랐을 것입니다. 마치 죽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먼저 서둘러 그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 소멸하는 분노가 가득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성전이 모인 곳이기에 또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될지 그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게 보일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원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면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친밀하고 친근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다면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성전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노와 열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들을 그 생각과 마음을 속히 제거하시며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의 영적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전을 헐고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은 허물어지고 재건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을 뛰어넘고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드디어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냐고 따집니다. 너 누구야? 네가 장사꾼을 내보낼 수 있는 권위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표적으로 입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어떻을까요? 우리 공간에 누가 와서 갑자기 피아노라든가 스탬퍼를 막 가져가요. 내쫓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질문하는 거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따져야 되죠. 근데 왜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쫓아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성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타락하고 상급화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로 쟁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 권위가 있어? 자격이 있어? 그럼 표적을 보여봐. 왜요? 성전의 거룩을 따지면 지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 세우신다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긴장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덤벼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쟁점을 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 편하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어. 근데 너가 3일 만에 이것을 재건한다고? 호빵끼 뛰듯이 무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왕가가 이걸 지어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베들레헴의 그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가의 폭정을 유대인들이 꿋꿋이 견뎠어요. 성전을 지어줍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46년 동안 지어졌고요. 예수님 죽고 나서도 40년 가까이 지어져요. 86년 가까이 지어지고 완공됐는데 몇 년 후에 로마 제국에 힘으로써. 그러니 그 모든 헤롯의 폭풍을 견디면서 40년 동안 지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애환은 어떨까? 말도 먹고 꾹꾹 참으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상업화는 합당한 이유가 있죠.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짓기 위해서 모금하는 활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슬피, 미래를 아셨던 주님께서는 너무 슬피 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결국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재건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신앙의 경험과 연수를 허물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있어도 헌신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옛 성전을 허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습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수고 헌신했던 것들, 헌금했던 것들, 받았던 은혜들을 허물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고집과 아집처럼 가지고 있으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새 정돈되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어지고 재건되는 것이 늘 수시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성을 통하여 늘 내가 의지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내 안에 새로운 것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의 영적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셋째, 성전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세상적인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7절은 나중에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나중에 기억해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갑자기 분노하시며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언쟁을 하는데 갑자기 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런 얘기에, 얼토당토한 얘기에 그들도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부연 설명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들의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인간의 앞에서 성전을 4일 만에 짓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도 좀 불편했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비웃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비웃고 깍깍 웃으면서 서서히 성전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사신들이 다시 소와 양과 돼지를 같이 보란 듯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그걸 보고 계셨겠죠.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적을 보여도 변하지 않는 세상 앞에 무력함을 느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 부연 설명하는 거. 예수님의 분노와 외침은 어느덧 사라지고 성전은 다시 시장통으로 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치심을 안고 도망치듯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기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전은 대중적인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통하여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 있었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잔을, 수치의 잔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제자 유다가 배신을 하여서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수치의 잔이라고,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칼을 들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수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은 세상으로부터는 수치와 모멸과 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받는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수치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주님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을 보이시면 되는데 그때는 안 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나오셨다가 주님께 찾아오는 자들,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증언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와 그들의 동의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아셨어요. 군중들의 심리를, 그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떠날 것. 믿음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영적 갈망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의지하실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봤어요.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옛날의 경험, 옛날의 체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와 인기와 대중적인 열망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돌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속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제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이전 것을 허물고 새롭게 재건돼야 됩니다. 항상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것, 새롭게 빚어가는 것을 갈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수치를 통하여, 수치를 견딤으로 성도는 세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게 광야이고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기뻐함으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변화와 성장이 분명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